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8장 16절로 우리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16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따라 부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증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적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요 그가 굶주릴 때에 덕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함께합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히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 선지자가 말씀하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을 상실하면 이미 흑암이 딱 덮여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한 여자분이 곱상하게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앞자리 한 3번째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찬송을 해요. 근데 메시지 하면 눈만 막 깜빡거리도 안 해요. 근데 하나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분이 몇 번 나오시더니 사모한테 자기 좀 만나달라고 만났더니 이분이 설교 시간 메시지 드리려고 하면 새카만 베일이 슉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눈은 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윙윙 벌소리만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 받으려고 굿을 3일 동안 했어요. 굿을 했는데 신이 안 내렸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신 받으러 갔을 때 기도했는데 결국은 신이 내리지 못하고 왔는데 이분이 복음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루하다. 그 사람은 심각한 지금 영적 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가복음 쭉 보면서 어제도 12장 보면서 저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는구나.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석을 제대로 안 두고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반석 위에서 들어야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집이 옛날 집이 무너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떤 때는 내 심령이 아름답게 인테리어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냐면 기초석을 대강 알고 있어요. 다 압니다 이게.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뭐 위에서 잘못돼가지고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절대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면서 언약을 상실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는 이게 망하는 거구나. 언약 없는 예배. 그러니까 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이 야, 너 양 가져왔니? 아니 소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뭐 기뻐해요? 야야, 내가 더 이상 이제 기름진 거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구하는 것도 내가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제가 어제 3부 예배 때 8장 앞부분 얘기했어요. 이들이 뭘 잃어버리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8장 여기 보면 이들이 언약 하나 상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8장 5절 6절 보니까 이거 하나 놓쳐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이 북이스라엘이 벌써 언약 잃어버렸어요. 르신은 누구냐면 아람 왕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네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왕 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인생은 망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르신을. 우리가 세상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신앙생활은 가장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이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샘입니다. 실로암 샘은 봉사가 눈먼 자가 씻는 순간에 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을 버린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원한 실로암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6번째 자기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 잠자는 정오 시간에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나이까 그러잖아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라비오 하다가 선지자시니까 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이 여자가 생명의 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의 물, 실로암 물보다 더한 생명의 물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버려도 괜찮아요. 물동이 버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러니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길로 가면 망하는데, 다른 길로 가면 죽는데. 지금 온 땅이 오늘 읽은 부분 보면 흑암으로, 환란으로 완전히 고통 가운데 고통의 흑암으로 지금 덮여가고 있는 저 현장을 우리는 그냥 보면 되겠어요? 하나 놓치면 개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이미 줬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결국은 또 망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줄 확신합니다.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우리는 하나 딱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레위인이 붙잡을 건 오직 성전 안에서 레위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걸 레위인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메시지하는 그 메시지만 붙잡고 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16절에 말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봉함하라. 가장 중요한 게 증거의 말씀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갑자기 세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언약을 회복하라고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 보낼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 비유로 악한 농부의 비유로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포도원 싹을 내라고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수요 능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더니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저 녀석은 우리의 상속자다. 저걸 죽여야 우리가 그 유산을 우리 걸로 받을 수 있다. 그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래 나는 영적 무지함은 커트라인이었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건 벌써 뭐한테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바티아처럼 건강하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데 자꾸 뭐가 걸린다, 자꾸 기분이 나쁘다, 그럼 심각한 문제 왔어요. 그건 진짜 흑암이 덮여버려요. 암 중에 최고 무서운 암이 지금 딱 붙잡힌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입술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모퉁이의 머릿돌의 가치를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말해줄까? 말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땅에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이미 갇혀버렸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귀 있는 사람은 들려요. 그런데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들은 메시지가 나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들리는 메시지가 나의 말씀으로, 미션으로, 나의 비전으로 붙잡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말씀이 안 들린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는 순간에 오늘 이 아침은 아침빛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침빛이 보여야 돼요. 21절 봐요. 만약 메시지가 안 들리면 이렇게 돼요. 이 땅으로 헤매며, 말씀이 안 들리고 언약 상실하면 날마다 이렇게 헤맵니다.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진짜 굶주림이라니까요. 지금 영적인 양식을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약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이렇게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것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풍성한 영적 양식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리고 각인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줄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위를 쳐다보거나, 또 22절. 자, 땅을 굽어봐도 뭐밖에 없어요? 위를 봐도 땅을 봐도 환난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고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 들어가요. 블랙홀에 쭉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쫓겨 들어간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과 상관없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할 일이. 지금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는 내 가족을 어떻게 하실래요? 내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곤고함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할 일이 보여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것처럼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거 바르게 언약 전달 안 하면 심각한 문제 오겠구나.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흑암이 환난으로, 흑암으로, 고통의 흑암으로 끌려 죽어가고 있구나. 저 영혼들을 왜 우리에게 먼저 이 메시지를 줬나? 메시지를 왜 깨닫게 했나? 오늘 여기서 나의 미션, 나의 비전을 찾아내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아침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실로아의 물 하나만 딱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이미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영안이 열려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헤매는 영혼들, 오늘 곤고한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지금도 환난당하는 영혼들, 흑암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면 그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어요.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도 살리자. 누구를 만나도 해방시켜주자. 누구를 만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산 소망으로 인도하자.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제자로 쓰임받자 이 말이에요. 그 제자로 쓰임받는 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아침 이 귀한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의 한 날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이 언약 안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붙잡혀 가는데, 흑암에 붙잡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에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반드시 응답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평생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